여러분,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래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해주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태어나시기 하루 전 이 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 주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또한 생명 얻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내일이 그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데 예수의 탄생일이 기념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그 탄생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지 우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사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 본문 전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그냥 어떠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온 인류 세상이 다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예수님 성탄일이다라고 해서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러한 그냥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지금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인데 나와는 상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신데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오늘 또한 말씀에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헬몬산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확히 헬몬산이다라는 그 지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측하건대 가장 높은 산 헬몬산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고, 그 헬몬산에서 이 변화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몬산 그 밑에 있겠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기 때문에 밑에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과 그 밑에 내려올 때 보니까 거기에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몬산, 높은 산이 아니라 산 밑이 되겠죠. 거기에 9명의 제자들과 또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쳐다들보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다가 보니까 내려온 것을 보고 매우 놀라서 달려옵니다. 왜 매우 놀랐을까요? 즉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세의 경우를 보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차마 볼 수가 없었죠.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 그것을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광채가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반가워서 또 왔음을 알고 놀랐을 수도 있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 권능이 아직도 그 빛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왔는데 왔을 때 왜 너희들 무리 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왜 너희들이 변론하느냐라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그래서 오셔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변론 왜 그러는지 이 무리 중에 있었던 그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그 무리가 누구였습니까? 문제의 제공자, 즉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이 증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쫓으실 때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뭐냐고 하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그러한 증상을 가진, 그러한 간질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증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그 아들을 고치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이 여기 있을 때 서기관이 비난을 하게 되겠죠. 이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얘기를 했겠죠. 이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쫓아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책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 주 대상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시고 그 상황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짖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1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논쟁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자들한테 꾸짖는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 전부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 확률이 더 많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까. 믿음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믿음 적은 것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을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을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은 또 아이의 아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안다라고 하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의 스승이니까 제자들이 이런 모양이니까 그 스승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신뢰를 못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귀신과의 비교가 딱 되는 구절을 써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귀신은 그 아이 안에서 귀신이 역사를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간질의 그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이 이 귀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이렇게 그 증상까지 자세히 서술을 하느냐 이 얘기는 이 세대에 패역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일컫는 한마디의 그러한 증상이 결국은 이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상 자체가 이 믿음 없는 세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을까 싶겠죠. 그래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쫓겨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것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과 정말 귀신, 사탄의 쫄개들이죠. 행동대원들입니다. 그 행동대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정체를 알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 너무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그 믿음 없는 세대에 이 대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증상 어땠습니까? 우리가 영의 귀가 안 들리고 또 영적인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즉 귀가 말 안 들리고 내가 말 못하는 복음을 막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복음이 안 들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그 세대들을 일컫는 이 상황을 통해서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외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시도 때도 없이 정말 간질의 그러한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힘들겠습니까? 언제부터 했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증상을 보아온 그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가족을 이야기를 하겠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참으신 이유,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그 동기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쌍이라고 하는 뜻은. 이것은 그냥 불쌍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창자같이 끊어지듯이 너무도 아플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정도로 하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외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이웃을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그 마음. 이건 사랑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에 오늘의 상황, 그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의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광경 속에서 만났었던 그러한 모습이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볼 때 모세가 하늘에 가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밑에 출애굽기 33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내려온 그 밑에의 상황이 어떻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춤추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춤을 추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건처럼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불구하고 이 믿음 없는 그 세대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죠. 그래서 그 모세가 돌판을 깨트립니다. 거기에서 많은 백성이 죽게 되죠. 그리고 34절에 송아지 우상으로 뛰어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를 않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34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는 내용이 34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34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죽을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주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목을 곧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은 이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벌써 종말이 왔겠죠. 벌써 심판에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더디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지체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불쌍히 죽어가는 그 아이, 간질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픈 상황 속에서 놓여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구원만이 아니라 이 병에서도 노인받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 있을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귀신을 들었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게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겠죠.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했더니 죽은 것 같았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어서니라라고 했습니다. 일으키시니 이 뜻은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일으키시니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아이의 그 간질에서 놓여나는 그 상황을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있는 그 자를 우리를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질을 일으키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일으키시는, 생명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그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었던 이유를 이제 다 사건이 이제 종로를 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집에 왔습니다.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2사람씩 불러주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얘기를 하시기는 그래놓고 2씩 짝지어서 다 보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6장에서의 얘기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그런 과거에 자기네가 그러한 사역을 했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못 쫓아냈을까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회에는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일으키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꾸중을 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찌해서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은 것은 보니까 본인 내 자신이 하려고 했겠죠. 우리의 힘으로 내가 어떤 목사님이 모든 사람 이렇게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그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고칠 때, 귀신을 쫓을 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이 산보다 이 유대인의 그 관용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을 옮기다라고 그런 것은 무슨 소리냐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 이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 오늘 여기에서의 오늘 본문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간질 들린 그 아이를 고치는 일이 됐겠죠. 무엇을 고치는 일, 무엇을 내가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다 믿습니다. 신천지도 믿고 어머니 하나님 교회도 믿고 다 믿습니다.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믿습니다. 어떠한 이단은 또 자신의 그 우상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로마의 시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로마 황제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를 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누구한테 나와서 얘기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믿어. 내의 확신 있는 그러한 확신의 그 믿음의 이 고백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상황, 어떠한 모든 상황이 그 구원자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죠. 세상을 의지합니다. 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것이 아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와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어땠습니까? 곧 구원해 주시죠. 간질 들린 그 자녀를 낳게 하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7절,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10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즉 이 상황, 즉 아이의 그 문제의 상황을 가지고 진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내 목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본서 4장 13절, 11에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서 그쪽에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믿으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아까 읽었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이의 그 병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즉 병에서 이렇게 쫓겨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럼 우리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적어서라고 얘기를 했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없음으로, 지금에는 없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렇게 보면 나는 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 금식, 기도는 왜 하죠? 내가 할 수 없고 주님께서 행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음의 한 표현이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바탕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그 생각들을 다 빼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와 금식이 모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 낳기를 원하는 자, 주님의 옷에 손 대기를 했던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님께 간구를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나오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어떠한 것이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이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구하는 태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은 기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서 주께 간구하고 기도 외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조건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바탕이 된 기도입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은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중언부언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문을 외웠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4장 6절 빌립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에서만 사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 밑에서의 삶이 되겠죠. 산 밑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어떠한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 똑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겠죠.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믿음 없는 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그 아픔에서 어려움에서 모든 그런 것에 놓여지는 그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았듯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